6절입니다. 1장 6절. 룻기 1장 6절 한 절이니까요. 저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은 좀 산뜻한 목소리로 시작해 보면 좋겠어요. 네, 영상 부탁드립니다. 수렁은 수렁에 들어온 사람을 잡아당겨요. 안 끌려 들어가려고 버둥거리면 이 생물을 도와주는 꼴이 돼요. 버둥거리면 더 세게 잡아당기거든요. 가만히 있는다고 무슨 수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버둥거린다고 무슨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을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만히 있지 않고 버둥거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버둥거리는 경우에도 그것이 무슨 방법이라서가 아니라 버둥거리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은 참 수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치열하게 애쓰고 세상과 대결하면서 마치 버둥거리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애씀이 어떤 열매를 맺기보다는 삶을 어렵게 만들거나 문제를 더하게 될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인생을 가만히 흘려보낸다면 무슨 수가 생기는가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더해지죠. 오늘 말씀은 이런 곤란에 처한 한 인간, 이런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해 있는 인생에서 버둥거릴 뿐인 한 사람이 수렁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한번 앞에 PPT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 목차를 넣어놨어요. 중간중간.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설교가 언제 끝나는지 아시라고 제가 좀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따로 설명 없이 갈 테니까. 네. 그래서 1절부터 5절인데요. 1절에서 이제 룻기의 배경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말하자면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정치적으로 어두운 때죠. 그리고 또 거기에 기근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곧 죽었어요. 혼자 남은 나오미가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보지는 못했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지만 불임이었고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나오미의 고통을 굉장히 간결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서술하는 성경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나오미의 고통의 원인을 나오미에게 전혀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경험했던 고통은 모두 다 수동적인 고통입니다. 나오미는 사사시대를 선택해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기근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도 자기의 뜻이라기보다는 엘리멜렉의 뜻이었습니다. 속절없이 남편을 보낸 후에 나오미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이방 땅에서 결혼시켰겠죠. 하지만 이 노력도
얼마 가지 않아서 좌절로 끝납니다. 두 아들이 어떠한 자녀도 남기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이 역시 나오미의 탓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최선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 버둥거리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 인생이 노력을 할수록 오히려 허무함이 더 큰 그런 고통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는 엄청난 반전이 시작됩니다. 한번 이 6절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6절에서 저희는 세 개의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듣고 일어나 돌아오다입니다. 일어났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몸을 일으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일으킨 것입니다. 내가 다시 잘 살아보아야겠다. 다시 한번 삶과 대결해 보아야겠다라는 일어남입니다. 또 돌아온다는 것 역시도 단순히 물리적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이제까지 좌절하고 절망한 과거와의 단절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나오미가 어디에서 이런 힘을 얻었을까요? 두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이 도대체 절망과 좌절 말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이런 힘을 얻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나오미가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들은 좋은 소식은 모압 지방에서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 기근을 끝내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회복을 인간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 인간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제가 한 분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인데요. 이 여인도 나오미 못지 않아요. 이 여인의 절망도 나오미 못지 않습니다. 혈루증은 대표적으로 부정한 사람의 징표입니다. 율법이 부정하다고 정의한, 규정한. 그래서 몸도 아픈데 사회적으로 죄인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어서 따라다니는 잔인한 질병입니다. 이 수렁에서 이 여인이 벗어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효험이 없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더할 뿐이었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할 뿐이었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해졌습니다. 더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의사를 찾아가는 것 말고 어떤 선택이 있겠습니까? 선택이 없어요. 버둥거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 역시도 무슨 딱히 해답이 돼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들은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갈릴리에서 오셨는데 이분은 놀랍게도 죄인들을 고쳐주신다더라. 죄인은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유대 종교 시스템 안에서는 철저하게 배격당하는 존재지 회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꾸 이상한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아니,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자격 없는 사람이 계속 병이 낫는다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고? 나 같은 사람도 나아갈 수 있나?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죄의 유무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고쳐주신다는 소식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마음을 점점 소망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돌이킨 것입니다. 일어나서 예수님께 돌이켜서 찾아온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조명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압 땅에서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비록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 있었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로 보이는 아주 심각한 일들을 경험했더라도 일단 돌아가기만 하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확신 혹은 믿었던 것이죠. 나오미와 혈루증 걸린 여인만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 고난에 처한 나오미이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제 적용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와 나오미를 사실 동일시합니다. 나오미의 고통은 본문만 놓고 보면 개인적인 아픔입니다. 본문만 놓고 보면 개인적인 아픔이에요. 자녀를 잃었고 남편을 잃은. 하지만 성경 전체를 펼쳐서 보면 우리의 고통을 대표하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머리인 엘리멜렉이 잘못된 선택으로 나오미의 삶을 파괴했듯이 언약의 머리 아담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파괴했고, 나오미가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나왔듯이 우리 역시도 아담의 후손도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의 삶이 온통 죽음으로 가득했듯이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경이 고발하는 인간의 실체는 나오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오미처럼 버둥거린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버둥거리지 않을 방도가 없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이길 수 없고, 그래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영적으로 시체처럼 누워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분들, 우리 모두에게 전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소식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하고 그분의 믿음,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영향력 안에 그분과 연합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린 낙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오늘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무력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절망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마음에 들리면 우리는 나오미가 그랬듯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랬듯이 일어나서 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착각이 있습니다. 착각.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부르시는 은혜의 복음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오미와 우리 인간의 본질을 일치시킵니다.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삶을 살아가는 나는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막상 은혜의 복음이 들려도 정작 나에게 그다지 필요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러 오셨거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병자인 것도 알기가 어렵고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처럼 굴 때가 많고 의인처럼 행세하면서 은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기준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율법의 기준 앞에서 낙심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지킬 수가 없구나 라고 낙심하기보다는 인간이 지킬 만한 수준으로 낮추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자신이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율법의 기준을 낮추고 율법을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해석해서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은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고 고발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작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장애물인 것입니다. 어쩌면 나오미나 혈루증 걸린 여인은 조금 우리보다 상태가 나을 수 있습니다. 왜? 모두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경험하는 영적 파산은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서 인식하기가 지독히 어려운 거죠. 하지만 우리의 착각과 달리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지극히 무력한 존재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율법을 어긴 자들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들이라고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통해서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은 수포로 돌아간다고 가르칩니다. 율법 행위를 통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바른 행위를 가지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 받아주십시오 라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형편을 봐주지 않습니다. 정상 참작하지 않고 예외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까지도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순종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자발적인지까지도 확인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죄이고 죄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율법은 우리가 잉태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천국에서 볼 때까지 단 한순간이라도 죄를 지으면 우리를 지옥에 보내야만 합니다. 99.9점은 이 세상에서 1등일 수 있지만 합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00점만이 유효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공로 삼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공로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인간을 세우고 하나님 율법 앞에서 버둥거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직시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더 많이 하실수록 복음을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자기중심성입니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이기적이어서 정말 때로는 견디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에 목사가 자기중심성이 강해지면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설교가 율법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잘하라는 식으로 난 잘하고 성도님들은 못해 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이라서 저한테 유리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건 보지 않고, 내가 잘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아서 사정없이 옆에 사람을 공격하고 깎아내립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현실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기준을 가지고 늘 의인과 죄인을 나누어서 사람을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어느 순간 서서히 주위 사람들에게 자격을 끝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만큼 하라는 게 아니다. 내 반만큼만 해라. 또 주위에서도 당신 정도면 훌륭하다고, 이렇게 권사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시니까 너무 훌륭하다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내 반만큼만 해라. 때로는 내가 조금은 이전보다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문제는 복음이 들리질 않습니다. 문제는 복음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들리지 않고 내 신앙생활은 경쟁과 질투, 우월감과 패배감이 오가는 아주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버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죄인을 부르셔서 영생을 주셨고
나를 축복하셨다는 메시지가 잘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내 편한 대로 낮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오미처럼 절박한 존재라는, 절박한 처지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제 스스로 율법주의자처럼 행동할 때 제 나름대로의 리트머스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은혜 아래에 있는지 율법 아래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 나름의 리트머스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일 때는 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율법에 빠진 게 맞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뭘 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 위에서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위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율법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사실상 멈추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는 은혜에서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리한 기준을 척도로 삼아서 주위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깎아내리고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준 앞에 다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과 타인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아주 가혹하게 비난합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잔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정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 많으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영적 파산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받을 존재인 걸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듣는 사람은 우리를 일으키고 주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영적 절박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혜를 기대하고 간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룻기 4장 16절입니다. 아기를 받았습니다. 룻기는 1장에서 말론과 기럨을 아기라는 표현을 써요. 어른인데, 큰 아들들인데, 결혼한 아들들인데 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여기에 나오는 이 아기와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벳과 대조하기 위해서죠. 나오미는 아기들을 잃었습니다. 죽음이죠. 하지만 생명까지 얻은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기대를 한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룻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완전한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또한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따라 이렇게 부르세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혈루증 걸린 거 낫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둘러보시고라는 표현이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뭐가 기가 막힌가 하면
구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볼 뿐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돌이켜서 이 여자를 찾는 것입니다. 모세도 경험하지 못한 존귀를 경험하는 것이죠.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가 복음에 반응해서 주님께 삶을 드리면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종종 그리고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승리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정말 엄청난 축복은 따로 있어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고 상상을 넘어서는 축복은 부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더 이상 병이 없는 몸,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는 몸,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교제할 수 있는 몸의 구속이 아니라 몸으로 생명이 충만한 몸,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넘어서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에 이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도 삶의 불평과 원망,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삶을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인데요. 네, 제가 이렇게 목차를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을 듣는 곳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계속 버둥거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능한 한 나오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삶이 퍽퍽하고 힘듭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모두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친절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만나는 95%의 사람들은 이미 그 하루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친절할 의무가 있어요. 주일 예배에 초청해 주십시오. 이 좋은 소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현실적인 문제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자격 없는 죄인에게 다가오신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럴 때 버둥거리는 인생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 지역에 또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